할렐루야. 30대 초반에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루는 몸이 안 좋고 좀 찌뿌둥해서 화장을 하지 않고 옷도 대충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몰려오더니 묻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충격받을까 봐 나라고 말 못하고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 다음 날은 몸이 좀 괜찮아져서 평소대로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아이가 근심 어린 얼굴로 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다시는 말썽 안 피울 테니까 어린이집 그만두지 마세요. 왜? 누가 그만둔다던?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선생님 대신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요,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이 도가 지나치면 분장이라고 하고, 거기서 더 도가 지나치면 변장이라고 한답니다. 더 지나치면 환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영학자이자 이 작가인 양창삼 목사님이 쓴 소크라테스 얼굴이 빨개진 이유라고 하는 책에 화장은 지워진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화장은 고대 이집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에는 이 천연두가 한참 유행할 때에는 그 천연두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했고, 또 서커스단의 광대는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피에로 화장을 하고, 아프리카나 파푸아뉴기니의 원주민들은 전쟁을 할 때에 자신을 좀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화장을 하고 산다고 하는데, 자신의 출신 가문, 학력, 또 지역, 돈, 명예와 같은 다양한 화장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을 화장해서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추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화장이 지워질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화장을 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화장은 언젠가 지워지게 마련이고,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지워질 것이다. 위조화폐가 통용되지 않듯 하늘나라에서는 거짓이나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라도 참 모습으로 살 수 없을까?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특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라도 되는 것처럼, 뭐라도 정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는 믿음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참된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식과 위선의 화장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모습, 겉모양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래서 믿음도 열매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식의 화장을 지우고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그 책망과 애태우시며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가식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죠. 출애굽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실 때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그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거기에 살다가 왕정시대가 되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3대 이 통일 왕국 시대가 끝이 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국 분열을 주도했던 사람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지파를 포함한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런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 왕조에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이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막 섞여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이 든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다가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병든 한 민족, 영적으로 병든 한 개인을 치료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스폴라이트 같은 이 오퍼레이팅 라이트, 무영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비춥니다. 그러면 아픈 곳이 밝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끔 의사가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에게 그 아픈 부분을 직접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직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에요. 이 자기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전병,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 전병 과자를 생각합니다만 이 말씀은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팬케이크 같은 것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빈대떡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나 호떡을 구울 때 타지 않고 잘 구우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뒤집어야 되죠. 어떤 호떡집에서 판 위에 올라간 아기 호떡이 엄마한테 투정을 부렸대요. 엄마, 밑이 점점 뜨거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외쳤대요. 뜨거우면 뒤집어,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죠. 뜨거우면 뒤집어야죠. 그런데 익숙해서 귀찮아서 변하기 싫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자기 취향, 자기 스타일, 자기 주장을 고집부리다가 밑이 까맣게 타버리는 줄도 모르고 눌러 앉아 있다가 쓸모없이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밑은 까맣게 타버린,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가식과 위선을 하나님께서 이중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구리에 끼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는 은혜, 사랑, 회개, 용서, 섬김과 같은 종교적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상과 섞여 있었어요.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갖 허물과 더러움과 죄로 인해 병들어 있으면서도 아닌 척, 그런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면서 위선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병든 부분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 자신의 병듦,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함으로 영적 치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병듦,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문제와 또 그 병과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자를 찾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그 심각한 영적 중병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치료자요, 해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심으로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봤더니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겉으로는 예배자 같은데, 겉으로는 성도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전심 어린 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대충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세상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는데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벼랑 끝에서, 여백이 없는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야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서질 때까지 붙들었어요. 또한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자신들의 그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고달프고 사는 게 힘드니까 힘들다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침상에서 울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이 하베스트 페스티벌, 다시 말해서 추수 축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고대 우상 종교의 페스티벌에는 흥분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극적인 행동들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에 피를 뿌리고 막 자기 자해를 해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침상에서 슬피 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앞에 두고 인생의 중대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심상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산기 두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일이라도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 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폼으로 믿지 마세요. 예배 폼으로 드리지 마세요. 찬양할 때도 그저 품이 있고 수준이 있고 대단히 고상한 척 콘서트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신용만 하지 마세요. 입을 벌려 전심 어린 소리로 찬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형통한 경우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심으로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굳게 닫힌 우리의 인생의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갈망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과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는 했지만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예타는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듯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지만 성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다시 말해서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이방 우상을 향해, 힘있다고 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영혼 없는 부르짖음이었고 그들의 돌아옴은 영혼 없는 돌아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랬어요. 이 속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속임수, 배신이라고 하는 말 외에도 거기에 보니까 느긋함, 구부러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어지고 구부러진 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활이 늘어지고 구부러졌는데 거기다 제 아무리 좋은 화살을 대고 쏜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관역을 향해 쏜다고 해도 그 관역을 빗나가지 그게 맞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기가 막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방법들을 구사한다고 해도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그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은 열매,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16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혀의 거친 말, 이걸 생각하면 마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치판의 정치인들의 그 품이 없는 그런 말들, 욕설들, 비방하는 말들로 가득 찬 그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거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거친 말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거품을 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입에 개거품을 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애타게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곁에는 지금 좌총령 우베코처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무슨 놈의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는 여호와냐, 그렇게 그 선지자들에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허풍과 장담 때문에 칼에 엎드러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신들의 보호처로 삼았던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때에 여전히 그래도 자기들을 붙들어주고 자기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의지했던 애굽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어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이 야, 그래도 저 친구는 예수쟁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 사람이 통이 커, 멋져,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설령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속으로는 예수쟁이들도 별 수 없구만, 다 똑같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리엘 웰런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기르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식이다. 매일 그분께 집중하는 것, 마음, 몸, 그리고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 변화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분께 집중하는 습관을 통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